여러분, 특별할 때가 있어요. 늘 같이 부부가 식사하지만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등등 특별히 데이트하면서 사랑을 나눌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같아요. 이 특별할 때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3절에 보면,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강과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그에게 임했다. 거기 특별이란 말이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특별할 때가 있다. 오늘 이 특별한 은혜가 이 부활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19절에도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 여러분들이 때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아시고 별미를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상을 한 상 차려주시고 어깨를 툭툭 두들 때가 있다고요. 늘상 드리는 주일 예배지만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약간 간증을 섞어서 부활주일 설교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난 고난 한 주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성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다가 이제 집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버남드로프 메이비스 그 코너를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갑자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에베소 1장 17절 말씀처럼 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이야기하면 글로 쓰면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내 영 깊은 가운데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 왜 이렇게 떨려요, 그 순간에? 아마 하나님의 임재가 그 좁은 자동차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영 안에서 울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시다. 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가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이는 내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고 그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전에도 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못 깨닫겠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달랐어요. 아버지가 거기 와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버지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니 하나님은 아버지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하나님이 아들이 있냐? 그러면은 어머니도 있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냐? 그렇게 조롱하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부인되는 거고,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를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폭포수처럼 실타래처럼 풀려나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곧 집으로 가는 짧은 10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은혜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처음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이었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나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은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되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아버지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의 고통을 끊어버리고, 어떤 사망의 고통도 그를 묶지 못하고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저 그리스도입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라고 적대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하며 내 마음속에서 파도치기 시작하는데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짧은 시간에 영원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내 영혼을 흔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 한마디는 우주보다 큽니다. 우주보다 큰 말씀 한마디.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여 이르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시편 119편의 50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집니다. 내 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쳐지게 됩니다. 이상한 경험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번 이야기했는데 내 영 속에는 그것이 수천 번, 수만 번, 수천만 번 외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한 번 이야기하는데도, 한두 번 이야기하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내 거듭난 영, 사람 속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있는 이 내 영,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있는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이 숨은 사람,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 속사람에서는 수천 번, 수만 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겠더라고요. 감사가 나왔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감정이 폭발 터졌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시편 68편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나는 왜 고아처럼 사는가? 때로 설교를 하고 나면 왜 이렇게 허전할 때가 있는가? 때로는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남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숙소에 돌아오면 왜 허전한 마음이 생기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나는 두 주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든 아버지를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아처럼 산다면,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고아처럼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도 먹지 못하고 줄여 죽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집에 오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달려와서 안아주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꽉 안아주시고 입맞춤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새 옷을 입혀라. 새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부끄러워하는 그 아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아버지 사랑 노래해. 오늘 이 부활주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그 순간에 그동안 내가 읽어왔던 또 가르쳤던 말씀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가르쳤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막 말씀이 그냥 실타래처럼 풀려나는데, 아버지 그랬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찾았군요. 아버지를 나타낸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세 소년 때부터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했더라고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아. 12세 소년이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사흘 만에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아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였나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는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난 것이었어요. 그 아버지,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다. 내 친아버지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유대인들은 콧방구를 낍니다. 신성모독죄라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견딜 수가 없었어.
아버지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10분도 채 미치지 않는 짧은 순간,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때 주신 말씀, 제가 새벽에 전한 말씀이고,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오후 4부 예배 때 전한 말씀이에요. 부활주일 제가 오늘 세 편의 말씀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해결돼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제가 1부, 2부, 3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이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한번 증명해봐라. 너도 구원해봐라. 한번 내려와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맥없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대 하며 죽은 것 같았지만, 그분은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맞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왔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오늘 마음은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고 왔는데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옵니다. 와서 확인해 보니 진짜 맞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체 없어진 것은 믿겠는데 살아난 것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 속에서 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냐?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에 예수님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따라합시다. 마리아야. 오늘 20장 15절에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마디는 마리아야.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내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먼저 보였다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은혜죠.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야, 불러주셨던 그 주님,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마리아야 왜 우느냐? 오늘 여러분 울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어?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게 왜 말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내 아버지 내놓고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냐고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뿐만 될 뿐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부활의 최고의 은혜는 이겁니다. 전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몰랐겠어요. 그러나 수박은 맛있다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찬송이 나고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강력한 파워가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입으로만 날름날름 고백했던 거, 그게 그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던 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부활의 현장을 보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데 내 아버지가 너 베드로 너 아버지다. 할렐루야.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냥 교리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개념으로 사상으로 그냥 단지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진리입니다. 나를 살리는 진리입니다. 생명의 진리입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만 누릴 복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아버지 나라 가서도 해같이 빛나면서 누릴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마귀가 아닙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랬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는 바로 마귀가 그 아비가 될 것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도행전 10장 10절 말씀, 13장 10절 말씀에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누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자.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은 십자가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지고 부활의 현장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지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저 말씀은 거짓이 아니니 루터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칼빈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니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여기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 있게 하신 그분께 찬송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고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하세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순간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증명해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그런데 로마서 8장 15절에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성령이 내 영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아버지 됩시다. 아버지. 여러분의 의심 없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구하고 찾고 뚫으십시오. 절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건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계시는데 거지처럼 살지 맙시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은 네 것이라고 상속해 주니 담대하게 나가 아버지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딴 거 아닙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바빠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입니다.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해 볼 만하잖아요. 신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내 아버지,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이 가운데 아버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 현재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추억도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상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인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게 싫어.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 그랬으면 좋겠어. 나를 구박하고 때리고 술주정뱅이 노름질만 했던 바람만 피웠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일까? 아닙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도 이야기하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생각나더라고. 아버지 참 좋으셨어. 지금은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 가 계셔. 할렐루야.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셋째 아들인데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특별히 예뻐했어. 우리 아버지는 평생 지갑이 없으셨어. 그런데 어디 꽁돈이 생기면 꼭 묻혀놨다가 일로와 이야기하지 마라. 아버지 사랑. 이 성경 말고 옛날에 한 10년 전 성경이 이렇게 막 우리 되면 이렇게 막 말려 들어가잖아.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춤으로 하나 펴던져. 하나 펴. 네가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육신의 아버지도 좋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립더라고요. 나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즘 더 세월이 갈수록 아버지 사랑이 그리웠거든요.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따라합시다.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내 육체의 아버지도 공경해야 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 완벽하신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이놈아. 내가 네 아버지다 이놈아. 또 하나,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은 이겁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따라합시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의 형제야? 도망간 제자지. 부활도 믿지 못하는 형편없는 제자지. 예수를 3번이나 계집아 옆에서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런데도 내 형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아버지가 베드로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베드로의 형제라는 거죠. 못난 형제라도 내 형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형제. 감사하십니까? 이 찬송이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형님이란 말 때문에 없앤 것 같아요. 426장 옛날 찬송입니다. 지금 찬송 없어요.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아멘. 예수님이 왜 내 형제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only son이라고 그랬는데 first born, 맏아들이 되게 한다. 장자가 되게 한다. 장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차자, 삼남, 수많은 동생들이 생기고 수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독생자로 오셔서 독생자로 죽으시고 독생자로 하늘나라 올라갔다면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맏아들로 오신다고 이야기했으니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죠. 아멘. 저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저분이 맏아들이 되셨기에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분도 맏아들, 나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나는 그래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맏아들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별로 없는 자들 향해서 내 형제라고 이야기했으니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싸우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 명절이라고 설날이라고 와서 세배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했는데 가만히 안방에서 있어 보니까 건너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싸우고 다투고 형과 동생이 주먹질하고 멱살 잡고 아버지 앞에 드린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선물 가져오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지 맙시다. 이 부활절날 화목하고 화해하고. 딸을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아버지가 알고 보니 내 아버지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자, 인사해 보세요. 알고 보니 당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네요. 다시 하세요. 우리는 알고 보니 다 예수님의 형제네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쓰레기통이 없다 그랬고요, 천국에 가면 아버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 우리는 뭐요? 형제 자매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아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자녀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거룩하게 입은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한 생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 형제라, my brother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못난 형제라도 내 형제라고 오늘 안아주시는 거. 예수님 내 형제라고 안아주죠. 하나님은 어이구 이쁜 내 새끼야. 이사야 43장 4절에 내 눈에 너도 아니야 내 사랑 내 귀염둥이라고 공동번역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이야 둥둥 어이야 둥둥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며 요한복음 20장 17절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깁시다. 이 말씀은 부활절날 창녀 같았던 7 귀신 들렸던 불쌍한 여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막달란 말에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나는 주를 보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2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된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